찬송가 42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23장 찬송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257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롤루하마의 젖을 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호세아의
이름 또 그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정보는 많이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부엘리의 아들이다라는 것만 밝히고 있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좀 특별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 또 호세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이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운 이 호세아에게 바알 신전에 속한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으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결혼과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은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는 그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음란한 구매를 찾아가서 결혼을 하고 또 그에게 3명의 자녀를 낳는 호세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어떤 시대에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어느 선지서든지 간에 그 시대의 왕들을 소개합니다. 1절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에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과 또 이스라엘 말기에 왕으로 있었던 여로보암 두 명이 동명이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남북왕국이 갈라질 때 르호보암과 함께 갈라졌던 이 여로보암을 이제 여로보암 이제 우리 1세로 이렇게 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온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정치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왕이었는데 이런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나라가 번영하게 될 때 마치 자기네들이 정말 바르게 잘 살아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과 축복을 오히려 죄짓는데 힘써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참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지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 아내로 삼고 그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딜레마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실 때 호세아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을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는 것, 이것은 지금 이 나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것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품으시겠다
이런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하고 그를 통해 자식을 낳는 호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랬습니다. 자,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디블라임 지방에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아내로 맞이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멜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말인데 4절을 계속 보면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후는 한때 아합 왕과 바알 숭배를 몰아내는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합의 그 왕조를 끝장내고 심판했던 자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금송아지 신상을 제거하지 않고 섬김으로 그 역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후의 집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5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가 나오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들판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지역이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북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들의 화를 꺾임 받는 수치를 당하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제 고멜이 또 임신을 하고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6절에 계속 보면 그 딸의 이름을 룰루하마라 부르는데 룰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 루하마는 긍휼인데 그러니까 룰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볼 때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깊이 우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단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왕이 없습니다. 계속 악한 왕이고 우상 숭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의 왕들 중에 보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선한 왕들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애썼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흩으시고 긍휼을 거두시지만 남왕국 유다에게는 그래도 긍휼히 여겨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또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아들을 또 하나 낳게 되는데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로암미라 지으라 그랬습니다. 로암미의 뜻은 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관계 단절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음란한 고멜을 통해서 딸, 아들 이렇게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또 긍휼을 거두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관계 단절을 선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심판을 예고한 후에 다시 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 9절까지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심판하시고 곧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4절에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들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했던 곳에서 이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서 흩어진 자들, 이스라엘처럼 흩어진 자들이 되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양쪽의 민족들이 함께 한 우두머리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 땅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 땅을 크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말씀이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2장 1절을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 그랬던 부정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롤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꾸고 로암미를 암미라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없다, 이것을 긍휼을 입은 자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를 이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바꾸어 회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때 심판을 하시고 또 그들의 잘못을, 우상숭배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은 없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에게 긍휼과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거나 또 약화되지 않고 언제나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저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했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딸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흩으시고 또 긍휼이 없어지고 또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리고 긍휼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것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여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